여러분, 큰 시험이 다가올 때, 즉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분명한 답변이 나옵니다.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큰 시험과 고난으로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뭐하라?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큰 시험, 이 큰 영적 싸움을 앞두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시에 다가오는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동이 기도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주님의 그 주기도문이죠.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신자들의 필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실제로 그 시험이 다가오자 그것을 적용하여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제갈공명이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유비 장군님께서 스스로를 조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시 조조는 이미 거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땅과 장군들, 모사들, 병력들을 갖추고 있었고 그에 비해 유비는 아직 산골 마을 하나, 시골 마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미비한 세력이었습니다. 조조군이 맘먹고 쳐들어온다면 유비의 분거지는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유비는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갈공명이 유비를 깨우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스스로를 조조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비가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며 조조에게 못 미친다고 말하자 공명이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나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 답답했던 것이죠. 제갈공명은 왜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느냐고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교회를 향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문장을 다투는 자리에 권투글러브와 몽둥이를 들고 나가면 되겠어요? 총알이 막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싸움 한복판에서 볼펜과 종이를 들고 나가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 육적인 무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된 영적인 무기들, 영적 싸움의 도구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적과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그들이 부추기는 우리 속의 죄성과의 싸움이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맞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맞는 싸움의 방식, 이 싸움에 적절한 도구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과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요약돼요. 사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 정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또는 은혜의 방편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적극 활용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싸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무기가, 그리고 그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의 이론, 교만한 사상들, 그것으로 높아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낮추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한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수술 칼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이렇게 분별하고 진리를 드러나게 한다. 죄를 드러나게 한다. 자, 시편 119편에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가 바른 길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비춰주고 보여준다. 시편 19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줘요. 영적인 힘을 줘요. 마음속의 어두움을 거치게 해줍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의 유혹과 타락한 본성과 악한 시대정신과 문화로 어두워지고 혼미해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 뭐가 진짜 문제인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담대함과 위로와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면 이것보다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이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단단한 죄성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42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사실 영적 싸움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싸움이,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이고, 또한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를 판가름할 시금석,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려움 없이 형통한 것이 꼭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거쳤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길로 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오늘 기도와 그 이후의 과정이 그랬듯이 말이죠.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 기도하고 그 뒤에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이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싸움의 실제 현장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믿음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 먼저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시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드린 기도는 그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신뢰하기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힘든 마음을 쏟아놓고 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점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시편 기자의 기도들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감정을 속여서는 안 되지만 감정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 나의 연약함을 쏟아놓고 인정하는 것이면서 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과 마음이 따로 가고 공명하지 않을 때가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만 마음은 온전히 동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향할 때가, 기도하는 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지 못한 기도 집어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시편 기자들이 바로 그 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계시는 시간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싸움을 의미 없게 여기고 쉽게 포기하거나 감정에만 매여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 마음, 내 감정은 지금 이런데 그것과 다르게 구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야.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외로 거기서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와 감정만 앞세우면서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작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나약함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뒤에는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감정, 그 욕망, 그 계획, 그 나약함의 잘못된 것임을 알기에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이 안 따라가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싸울 때는 우리의 믿음과 바른 지식과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정을 상대화시켜서 바라보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마치 그게 본래 나의 참모습이고 그러므로 이런 감정과 욕망을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충실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솔직한 것이 옳은 것이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죄악된 것을 인정해야지 솔직하게 죄악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물론 기도 한마디 했다고, 한 번 세게 기도했다고 당장에 마음이 물로 씻은 것처럼 깨끗해지고 나의 욕망과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기도해도 내 마음과 감정과 상황이 안 바뀐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냐?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탄이 개입하고 또 그 사탄에게 맞서 말씀과 기도가 여기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실하신 대로, 그 자비하신 대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상을 주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신다니까요. 실제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론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소원을 서서히 바꿔가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상황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도한 후에 훨씬 더 많은 시간, 실제로 대면하고 살아갈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또한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장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의 장소가 둘입니다. 기도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요, 장소고, 또 삶의 현장. 거기가 또 영적 싸움의 장소자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어디서 영적 싸움의 성패가 결정되는가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 싸움의 과정과 성패를 연속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육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도망쳤습니다. 졌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피땀 흘리는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고 나서
그 이후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실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그날 밤 영적 싸움의 성패가 결정된 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합이지만, 경기장이지만, 거기에서 메달 색깔이 정해지고 순위가 정해지고 승패가 정해지지만, 그 결과가 나오게 만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동안 체육관에서의 흘린 땀이다. 영적 싸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 성패가 나타나는 곳은 유혹이 다가오고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삶의 현장들이지만, 그 결과는 어느 정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영적 싸움에서,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진심과 경험과 눈에 보이는 상황만 믿고 있다가 실패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 싸움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기도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매일 기도하셨고 큰 싸움을 앞두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관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의 전장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 결과는 영적인 무기력과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 왔던 원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죠. 그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필드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직접 싸우고,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언덕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필드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 것이 꼭 직접적으로 기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의 성패가 어디 달려있는가는 분명하게 보여주죠. 직접 나가서 싸우는 그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성패가 드러나고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 싸움의 성패가 결정되는 곳은 어디예요? 필드 현장이 아니라 그 뒤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곳, 모세가 손을 들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드는 그 일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고 성패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자,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대표적인 행동이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와 유다 백성들,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늘의 왕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번엔 누구에게? 인간 왕에게 나아가 구하는 것이죠. 실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필드에서 나가서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한 것이죠. 우리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분명하게 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기록들을 들춰보다가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기억하고 상을 주죠. 거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이 한없이 아름답게 보이고 왕의 마음이 열려서 에스더의 요청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즉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기록을 보게 한 거나 그 마음을 열고 에스더에게 대하게 하신 것, 그의 왕의 몸과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 하만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중국 리수족을 복음화시킨 유명한 선교사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 밑에 바짝 마른 땅에 갑자기 많은 물이 쏟아지고 물살이 세지는 것은 산 높은 곳에서 비가 내릴 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는 능력과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은 저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거를 잘 보여주는 그 자연 현상을 가져와서 영적 원리를 설명한 것이죠. 제임스 프레이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깊은 간절한 많은 기도의 싸움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수고를 받으시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싸움의 현장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목적의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영적 싸움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성패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을 주님의 능력으로 맞서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불시에 공격해오는 여러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겸손히 기도합시다. 느부갓네살과 아하수에로 왕 같은 권력자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육적인 칼을 휘두르더니 이내 무너지고 도망쳐버린 영적 싸움에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치열한 싸움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곡하게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싸우시고 그리하여 그 이후에 순종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아멘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